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다운 공동체교회 노외용 초원 몽골 버니엘 목장을 섬기고 있는 노외용 목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반 교회와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교구라고 부르는 단위를 저희는 초원이라고 부르고, 구역이라고 부르는 모임을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역장에 해당하는 역할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은양교회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의 헌신 예배에서 간증자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간증한다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되고 두렵고 떨리지만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려 합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희 가족이 울산에 오기 전에 살던 곳은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말할 정도로 사방에 산만 보이고 밤새 눈이 온 아침에 마당에 노루발 자국이 있는 거창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도 가난하여 삶이 궁핍하였기에 저희 부친께서는 자식들의 삶이 당신의 삶같이 될까 염려되어 큰 결심으로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시작한 타지 생활 1년 즈음에 저희 부친께서 일하시던 중 사고가 생겨 심각한 장파열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됩니다. 부친만 바라보고 살고 있던 저희 가족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울산에서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에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부친의 사고는 우리 가정에 큰 지진과 같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의 위기 상황에서 저희 가정을 찾아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 힘쓰고 계셨던 분과 그분이 출석하는 복산동에 있는 울산교회의 박두욱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도움의 이루가 되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은양교회에서 간증하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은양교회의 연력을 보았더니 은양교회가 서부교회로 설립 당시에 박두욱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신무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울산교회에서 저희 부부의 결혼식 주례를 쓰신 분이 박두욱 목사님이시라 저희 마음에 은양교회가 아주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라고 감히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됨이 감사입니다. 예수 믿기 힘든 두메산골에서 온 가족이 울산으로 나오게 하시고 저희 가정을 예수 믿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향해 계획하신 구원의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 가족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한 첫 믿음의 고난을 겪어내셨지만 어린 시절 저의 삶은 가난 외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저는 어린 시절엔 또래들의 예수쟁이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학창시절과 청년이 된 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싫고 세상 친구들이 좋아서 작년의 때엔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 그리고 내게 있는 많은 것을 허비하며 세상과 번갈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양다리 걸친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주 긴 세월 동안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살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무언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살면서 출석하던 교회도 이사와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핑계로 3번이나 교회를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다운 공동체 교회로 오게 되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다운 공동체 교회로 오기 전 제가 옮겨 다녔던 교회는 은양교회와 같은 모두 장로의 고신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정통이라고 생각하며 늘 이 부분에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의 유혹을 버리지 못한 마음으로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어 구육장도 하고 성가대와 남전도회 등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와 도덕적 기준과 판단에 맞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불평과 불만으로 관계를 깨뜨리고 세상으로 잠적하였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사랑을 구하며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며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은 없고 세상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저의 인생에 도움을 줄 재산이 될 것이라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를 만들며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허무하게도 제 주변의 그들이 모두 멀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원이자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에는 관심조차도 없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에게만 집중하며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지금 와서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 제대로 된 믿음 없이 탕자와 같은 저의 부족한 믿음 생활에도 저의 삶은 늘 순탄하였습니다. 저의 주위에는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우산이 되어준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 합리화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도 떠나지도 못한 채 저울질하는 시간을 오랜 기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제 신앙 여정에 개입하셨고 아내를 통해 다운 공동체 교회로 인도하셔서 믿음의 전환점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실족하는 아픔을 겪으며 자녀들을 그 교회에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신앙에서 멀어졌고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소개받거나 직접 찾아다니며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 놓고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신천지를 만나는 일도 있었고 여러 교회를 경험하며 혼란과 고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한 친구의 소개로 다운 공동체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운 공동체 교회에 함께 가보자고 권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성도들의 수평 이동을 허용치 않았는데 저는 다행히도 그 규정이 정해지기 바로 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전통교회 그것도 고신척 교회 안에서 생활하며 체질화되고 적응된 저는 가정교회와 목장 모임에 적응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초기에는 목장 모임 할 때 저의 못난 성격으로 목장 모임을 하는 집에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고 저는 혼자 밖에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부족함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경험한 감사의 삶을 나누며 기도 응답에 대한 나눔과 삶 속에서 섬기고 있는 전도 대상자와 목장에서 훈하고 기도로 섬기는 성유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장 모임이 신기했지만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과 같은 따뜻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목장 모임에 점차 마음이 열려 목장에 가는 것이 기쁘고 연합예배에서도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교회를 방문하면 목사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령 체험 시간에 생전 처음으로 1시간 동안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약속하고 수없이 노력해서는 해결하지 못했던 금연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대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되어 저의 삶이 40년의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치밀해졌으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만나는 목장 모임 하는 날이 기대되고 기다려졌으며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교회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장과 교회 속에서 가족 같은 공동체를 경험하며 영혼 구원의 눈이 열렸고 전도에 대한 마음도 자라났습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자가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목장 생활로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분가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저에게 목자가 되는 말씀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목장의 목자님과 목원 모두가 세상에서 어떤 모임을 가도 이렇게 좋을 수 없다는 생각에 지금이 너무 좋은데 분가라니 웬 말인가 하며 이대로가 좋다고 하였습니다. 저 또한 목사님께 면담을 통하여 제가 목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 업무상 주일에 가끔 출근해야 하기에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목원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며 목원들을 챙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면 새벽을 깨워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새벽에 잠이 많은 저로서는 새벽 기도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조금 더 미루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 섬기시는 목자님들을 보면서 저는 저런 헌신을 할 자신이 없어서 목자의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단정 지으며 목자가 되는 것을 엄청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무엇보다 목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섬김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회사 일로 가정일로 많이 바쁜 아내가 저와 같은 생각이길 바랬는데 저의 예상과 달리 아내는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제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자로 부르신 시기는 가정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큰딸은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다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미국 교환학생을 가겠다고 했고, 둘째는 원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삼수를 결심했습니다. 막내는 군대에서 마지막 휴가 중 원치 않은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세 자녀의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자 제게 뚫린 것은 하늘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버린 듯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을 먼저 보게 하시고 더욱 낮아지는 마음이 되게 하셨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목자로 섬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목사님께 한 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편되는 대로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저의 부족함과 준비되지 않은 현실, 그리고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부르심이라는 마음을 지울 수 없어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니 하나님은 저희 가정의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가장 좋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목자가 되어서 누리면서 경험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목자가 되어 분가하고 초기에는 늘 긴장하며 즐거움보다는 부담감으로 목장을 인도했지만 목녀의 전도와 목장 식구들의 열심으로 목장 식구가 하나둘 계속해서 늘어나고 가끔 목장에 오는 전도 대상자도 생겼습니다. 목원들이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생명의 삶 공부 후에 세례를 받으며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목원이 영혼 구원을 위해 부끄러움과 두려움 없이 또 다른 사람을 목장으로 데려왔고 저희 목장을 통하여 세 명이 세례를 받고 또 다른 VIP를 섬기며 내신 분가를 꿈꿀 수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목장 분가의 꿈은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먼저 믿은 목원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음이 목장에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두 목원의 갈등으로 목장 모임은 살얼음판이었고 결국 모이기를 힘써자는 목녀의 단체 카톡 문자 하나에 트집을 잡고 예비 목자 목녀로 세우기로 했던 한 부부가 목장을 떠났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지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몇 번이고 문자도 보내고 연락하고 찾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미안해하던 자매 또한 목장을 떠났고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자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목녀가 친동생보다 더 아끼며 섬겼던 자매인지라 그 상실감과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6명의 목원이 한순간에 목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과 정성을 다해 섬겼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목장하기가 싫었습니다. 사람이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정면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목장의 열매가 늘어날수록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제 열심과 성품, 경험으로 목장을 붙들고 가려고 했던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방식으로 목장을 잘 해보려 했음을 목장의 분열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 아프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와 무너짐을 통해 제 안에 교만과 인간적인 의지를 드러내시며 기도 없이 감당하려 했던 목장의 한계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 설명되지 않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저마다 우리 인생의 몫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넉넉히 견뎌낼 때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빈손이 아닌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며 그 목적대로 나의 구원과 구루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의 성품과 내게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목원들을 섬기며 살았지만 이후로는 제게 없는 것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고 나서 누리는 목장의 풍성함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삶이 변한다는 사실을 목장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목원들이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허물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눔으로 위로받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변해가는 목원들을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한 가족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가족의 영혼 구원을 애타게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각자의 전도 대상자를 섬기며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이니 이보다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목장의 나눔 시간마다 각자의 연약함과 수치를 솔직히 드러내며 함께 기도했던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 속에서 응답을 경험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 목원은 뇌혈관 질환으로 30년 넘게 어느 장애와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투석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지만 본인이 투석을 거부하고 미루고 있었으며 또 한 목원의 아들은 주말 부부로 지내다가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이혼과 양육권 소송 중에 있었으며 다른 목원의 딸은 갑상선 암으로 전이를 걱정하는 상황인데 수술 일자가 너무 늦게 잡혔고 폐에 기포가 많아 수술이 힘들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목원들의 힘든 상황 속에 저희 둘째 딸의 가정이 이혼의 위기까지 더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바라며 목장 모임을 하면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제안했으며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목장 식구 모두가 흔쾌히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목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릴레이 금식 기도 가운데 갑상선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전이 없이 수술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원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신자인 한 목원의 아들을 위한 법정 판결을 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는 믿음을 함께 나누었고 감사하게도 그 목원이 저희의 말을 잘 이해해 주었고 그 당시 재판 결과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못했지만 한 달에 2번씩 2박 3일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서 임시 양육 이야기가 오가며 조금씩 길을 열어주셨는데 작년에 완전히 성소하여 드디지만 결국엔 불확실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반신불수인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한 결혼 예배는 함께한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합병적으로 신기능이 떨어져 위험했던 모고는 투석을 통하여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목장 식구들의 시선과 몸과 마음이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맞추어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내성적이면서도 나름대로는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제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왕처럼 군림하며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목자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협력하여 성김의 본이 되기를 힘쓰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마음의 여유로움을 갖게 되었으며 그렇게 조금씩 저의 완고함이 깨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섭고 엄격한 아버지였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회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작은 순종을 통해 가정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 자녀 모두에게 안정된 직장을 주시고 결혼하여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무엇보다 큰딸 부부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웃교회에서 목자 목리로 섬기며 저희와 같은 길을 가고 있어서 감사입니다. 목원들과 함께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제목으로 언급한 저희 둘째 딸의 가정은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사유의 이기적인 결정에 의해 결국에는 이혼하게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순탄하게만 살았던 저에게는 사랑하는 딸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손녀의 미래에 대한 생각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통하여 절망 속 은혜를 수용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실족하지 않고 넉넉히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도망치듯 떠난 사유가 많이 미웠었지만 현재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루시는 시기라 생각하고 이 가정의 회복을 원하고 있으며 손녀로 인하여 세 사람이 자주 만나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결혼한 셋째 가정은 며느리가 저희의 권면에 따라 담임 목사님이 소개한 가정교회에 출석하며 생명의 삶을 수료하고 지난해에 세례를 받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가운데도 목자로 들어서시며 억지 순종만으로도 제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과 작은 섬김으로 예수님을 통한 아름다운 변화가 있고 내 가정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행복을 누리게 됨이 감사였습니다. 현재 저희 목장 구성원의 평균 연령이 60대 중반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 모임 외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고 교제하며 서로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목장 후원 선교지인 몽골 단기 봉사 선교에 모분들이 함께 다녀오며 선교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이 하는 영적 가족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나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아름다운 가을에 목자 생활 12년 만에 바라고 원했던 목장 분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한 번의 분가 실패로 오랫동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다른 목장에서는 계속해서 분가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비교식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단련시키시고 다듬으심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제가 원하고 바라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으로 분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엔 분가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며 울고 웃고 기도하고 함께했던 목원들과 헤어짐이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목장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기에 모두가 분가를 감사함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 삶의 최선의 것으로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참으로 답답한 것은 왜 진작에 깨우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변화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입니다. 만약에 제가 가정교를 만나지 않고 목자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가끔 생각하면 모든 것이 저를 향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교회를 하는 담임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의 변화가 가능하였으며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정교회에서 목자를 섬기며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평범한 성도였지만 목자가 되고 나서야 한 사람의 삶을 품는 일이 얼마나 무겁고도 영광스러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어려움 속에서 함께 울고 기뻐하며 갈등 속에서도 다시 손을 내미는 회복의 시간들 속에서 저는 작은 개척교회의 목사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단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상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도하게 하셨고 다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열매들을 통해 이것이 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가정교회 목자의 삶은 특권이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순종으로, 편안함이 아니라 책임으로 살게 하신 은혜, 먼저 성민과 헌신의 삶을 보여주므로 그저 감사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삶을 통하여 제자를 세워가는 이 부르심이 제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종이 주인을 성민같이 단순한 순종의 자세로
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살겠습니다. 이 또한 쉽지 않겠지만 더욱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나름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애썼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걸어온 삶 속에 나보다 나를 더 잘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언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두서없고 부족한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